교수님 안녕하세요. 예. 예, 벌써 6번째 시간이 됐습니다. 그러네. 예. 오늘은 정말 매우 중요한 논학문에 대해서 좀 여쭙고 설명을 좀 듣고자 합니다. 예, 논학문은 동학론이다. 원래는 아닌 것 같고, 네, 동학론이라는 기록이 1880년에 나온 도원기서에 나오거든요. 예. 그러니까는 이제 동경대전 처음 낼 때에 동학론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했던 것으로 판단이 되는 거예요. 그 경진판이라고 추정되는 곳에서는 동학론이라고 거기도 명명하지 않았나요? 동학론이라고 해서 예, 내가 이게 경진판일 것이다라고 논문을 네. 쓴 이유가 거기 있고, 예, 그 뒤에 개미중춘판이나 개미중화판에는 논학문이잖아요. 네. 근데 사실은 논학문이나 동학론이랑 같은 말입니다. 네, 논학문의 학이라는 건 학이 동학이거든요. 네. 동학을 논하는 글이니까 네. 동학을 논하는 글이 동학론이잖아요. 네. 똑같은 뜻의 말이거든요. 예. 전혀 다를 건 없다고 난 생각이 됩니다. 예. 그래서 뭐 이 논학문은 이제 그 남원 교령사서 운정함에서 쓴 이제 경평으로 알려져 그렇죠. 있는데 특히 이제 이 논학문에 더더욱이 또 가장 중요한 그 동학이라는 말이 처음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동학이라는 말이 근데 사실 조금 논쟁이 있는 것 같은데 과연 남원 운정함에서 붙여진 이름인가요? 그렇지 않으면 뭐 경주 용담에서 붙여졌다는 설도 있고 이게 그러니까, 어딘가에서 붙여졌냐에 따라서 특히 남원 남원 지역의 위상이 위상은 달라지지. 상당히 좀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에 관해서 좀 말씀해 주시죠. 잘 아시다시피 논학문의 내용을 보면은 예, 제자들하고 문답하는 사이에서 동학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예. 근데 은정함에서는 문답을 안 했거든. 예. 그러니까 신유 포독, 네. 1861년 6월 달부터 포독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의 질문에 답하면서 동학이란 말을 했거든요. 네. 그걸 정리한 것이 남원 은정함에서 정리를 했죠. 예. 그러니까 처음에 동학이란 말을 한 것은 용담이라고 봐야죠. 네. 용담에서 했던 것을 이제 은정함에 와서 정리를 한 것이다. 그래서 이제 남원 쪽 분들은 동학이란 말이 남원서 나왔다. 네. 근데 그건 아닌 것 같고 예. 이미 용담서 나왔다고는 봐야 돼요. 네. 예. 그러면 지금 이 어찌됐든 이 양자 이 관계가 남원이었느냐 뭐 경주였느냐 그 둘 관계는 떠나서 어쨌든 양절에서 어쨌든 동학이라는 명칭은 분명히 나왔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동학에 대한 그 오해도 많은데 뭐 서학에 단순하게 반대해서 만들어진 이름이 동학이다. 이런 그러니까 이제 예. 동경대전을 상세히 읽지 않고 예. 사람들이 서학이 들어왔으니까 서학에 대항하기 위해서 네. 동학이라고 이름을 지었다. 그래서 서학이 웨스턴 뭐 러닝이라면은 예. 동학은 이스턴 러닝이라고 지금 서양에서는 그렇게 번역을 해요. 네. 동양의 학이다 이렇게 되는데 그건 동양이 학이 아니고 가만히 따져보면 동은 동양이 아니라 동방 우리나라를 뜻하는 말씀이거든요. 근데 그게 논학문의 부분에서 아주 상세하게 그런 부분이 나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그 동학 양학과는 어떻게 다릅니까? 이렇게 근데 이게 참 중요한 문제인데 제가 볼 때는요. 수은 대신사께서 남원은장으로 피신한 것은 당시에 유학자들이 이게 서학이다, 서학의 만류다 이런 지목 때문에 도망오신 거거든요. 네. 근데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그 논학문의 그 내용을 보면 제자들이 물어볼 때 지속적으로 서학과는 어떻게 다릅니까? 이걸 물어보잖아요. 그러니까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서학이라고 생각을 했다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오셔서 결코 서학이 아니다. 이건 동학이다. 이걸 밝히기 위해서 이게 논학문을 쓰셨거든요. 네. 그런 의미가 있어요. 이제 조금 더 이야기를 한다면은 이 양학과는 어떻게 다릅니까? 그랬더니 네. 뭐 양학과는 이렇게 다른데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기서 운죽일
운은 하나다. 하나고. 한 가지다. 예. 예, 그리고 도죽 도는 이건 도는 같다. 예. 같은 천도다. 이즉비라. 이치는 다르다. 이치가 서로 다르다. 예. 그러니까는 이 도에 접근하는 이치가 다르다 이게요. 다시 말해서 당신은 그 도와 학을 구분해서 얘기를 하신 거거든요. 예. 도는 우주적 근원의 도라면은 우주적 근원에 궁구하는 학문이 학이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서학은 서학의 방법이 있다면은 나는 우리나라의 오래된 문화나 철학적 사유 바탕에서 접근하는 방법인 동학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예. 그러면서 이제 뭐 잘 아다시피 공자의 유학인 추로지풍과 비유를 했잖아요. 네네. 그러면서 추로지풍이 오늘까지 전해져도 사람들은 추로지풍이라는 말을 버리지 않고 쓴다 이거예요. 그건 뭐냐면 이 유학이 중국이 땅덩어리가 크잖아요. 그래서 문화 전통이나 학문 전통이 서로 다 나라마다 다른데 유학은 노나라의 학문적 전통 위에서 생겨났다 이거예요. 비록 그렇게 생겨났다 하더라도 온 동북아 일대로 퍼졌어도 사람들이 그 학문적 전통의 이름인 추로지풍을 그대로 쓴다 이겁니다. 네. 그러니까 동학이 우리나라의 학문적 전통과 문화적 전통과 그런 사유에 의해서 일어났다 하더라도 그래도 이것은 동방의 학인 동학이라고 말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비유적으로 이게 추로지풍과 비유한 것을 잘 들여다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그 다음에 결정적인 것이 취조받는 것이 나오는데 예. 선정관이 취조하는 감사가 물어보잖아요. 경상감사 서헌순. 맞습니다. 예, 서헌순. 예. 동학은 뭐냐 그랬더니 이거는 취동국지이라 네. 동국의 뜻에서 취했다. 네. 우리나라에서 취했다 이거예요. 예. 아니 수 선생님 직접 그렇게 말했으니까 이건 우리나라에 의한 우리나라의 문화적 전통과 학문적 바탕에서 나온 것이지 서양에 대항한 것은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아니 우리가 자식을 하나 낳더라도 그 자식의 이름을 지을 때 참 심사숙고해서 짓지 않습니까? 네. 부르기 좋고 뭐 어떻고 저떻고 명득이라 해야 되고 뭐 부도 있어야 되고 다 생각해서 짓잖아요. 근데 수은대인사께서 당신의 가르치면 이름을 짓는데 서학이 들어니까 동학으로 하자 이렇게 간단 명료하게 적겠어요? 예. 경주 일대에서 어찌됐든 이제 대인사님께서는 서학을 한다는 명분으로 저 향한 사례 저 이제 휘둘르셨고 그래서 정말 요 부분만 보더라도 대인사님께서는 이 학의 명칭 이것에 대해서 그 서학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 제자와의 문답을 통해서 분명하게 이렇게 설명을 잘 제자들이 자꾸 서학과 비교해서 물어보잖아요. 어떻게 다릅니까? 네네. 혹시 서학 아닙니까? 이러고 물어보잖아요. 그러니까는 제자들이 그러고 바깥에 유생들이 서학으로 지목을 하고 하니까 이러면 안 되겠다. 절대 서학이 아니다. 나의 가르침은 그러니까 중요한 게 이거 뭐냐면요. 도수천도이나 도는 비록 같으나 이 비록이란 말 중에 뭐가 같으냐 서학이 추구하는 도나 내가 추구하는 도나 전부 천도를 추구한다. 비록 같지만은 학적 동학이라 그것에 접근하는 방법은 다르다. 뭐 이 최인경 씨는 등산 좋아하니까 이 삼각산을 뭐 골짜기마다 다 올라갔다 그랬잖아요. 근데 삼각산은 그 100군데 올라가는 길이 한 군데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뭐 이동으로 올라가는 데도 있고 정릉에서 올라가는 데도 있고 또 승가서 쪽에서도 올라가기도 하고 뭐 여러 군데잖아요. 그렇듯이 이 도라는 천도란 정성을 가는 길이 서학의 길이 있고 내가 추구하는 길이 있다 이거야. 근데 내가 추구하는 이 길은 다른 게 아니라 우리나라의 학문적 문화적 전통 속에서 온 것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동방의 이름을 따서 동학이라고 이름했다 이 말씀이거든요. 그래 얼마나 사이 있게 말씀인지 우리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이제 저 논학문을 읽다 보면 이제 이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또 그 이제 천재인 삼재에 관련된 이야기도 나오는데 예를 들어서 하늘은 오행의 별이가 되고 또 땅은 오행의 바탕이 되고
사람은 오행의 기운이 되었으니 이것이 천재인 삼재수라는 말씀을 하신단 말이죠. 네, 네. 근데 사실 이 천재인 삼재수도 저희들 입장에서 상당히 좀 어려운 말씀이거든요. 네, 그걸 조금 풀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우주가 생겨먹은 게 어느 하나 가지고 된다는 게 아니에요. 네. 하늘과 땅과 사람이 서로 유기적인 관계를 가질 때에 네. 우주가 올바로 형성되는 것이고 우주에 대한 이해를 제대로 할 수 있다는 거죠. 예, 예. 만약에 사람이 없으면은 이것이 작용을 못하는 것이고 네. 만약에 하늘이 없다면은 원리가 없어지는 것이고 네. 땅이 없다면은 바탕이 없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 삼자가 다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게 예. 하나도 빼놓을 수 없이 필요한 그것에 의해서 그 어떤 그 우주가 형성이 된 것이라는 것을 이런 동양적 사고를 바탕에다 깔고 시작을 하신 거예요. 네. 그래서 나의 가르치면 바로 이 우주적 어떤 그 존재인 네. 하늘님을 깨닫기 위해서는 이 말하는 천지인 삼재에 대한 삼재수. 네. 어떤 그 이해나 포괄적 어떤 그 유기적 관계를 잘 알아야만 된다라는 뜻에서 첫 번에서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뭐라 그럽니까? 천도는 그 형체가 없는 것 같지만은 흔적이 있고, 예. 네.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다음 질이라는 것은 무지하게 넓은 것 같지만 방향이 있더라. 방향이 그래서 있고. 천과 질을 얘기해요. 예. 그다음에 백천만물이 화에서 나오지만 독이인이 체령자라라. 네. 인을 얘기합니다. 예. 사람이 가장 신령스러운 존재다. 예, 예. 정말 그 부분도 응. 지금 말씀하신 사람이 최령자다. 예. 그러니까 보통은 얼핏 이렇게 상세히 못 읽은 사람들은 야, 이게 인내천이니까 예, 사람이 제일 귀한 존재인가 보다. 네네네. 그래서 이제 보통 이 지금 노낙문이 된사님의 신념 체계를 분명히 밝혀놓으신 글인데 오직 지금 말씀하셨듯이 오직 인간만이 더불어 살 줄 아는 자라서 존귀하다는 그런 표현은 안 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오히려 지금 최령자, 예, 가장 신령하다라는 표현을 하셨는데 그것에 관해서 좀 더 좀 신령하다는 말을 다른 말로 하면 구체적으로- 조금 더 쉬워질 텐데 예, 예. 슬기롭다 이겁니다. 아, 슬기롭다, 그러니까 지혜롭다. 슬기롭다, 예. 지혜롭다. 네, 네. 한 집안에 며느리가 들어왔어요. 예. 근데 그 며느리가 시어머니하고 대립각을 싸고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이기려고 덤벼들고 네. 시어머니는 며느리를 이기려고 덤벼들고 예. 그 집안 그럼 파탄납니다. 그럼 시어머니나 며느리는 어때요? 슬기롭지는 못한 사람이에요. 네. 자기가 귀한 존재가 되려고 그러죠. 슬기로운 사람은요. 아이 시부모 뜻을 받들고 남편 뜻도 받들고 그럼으로써 시부모로부터 존중받고 남편으로부터 사랑받는 그런 예. 며느리로 거듭될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서로 조화를 이루면서 살 수가 있는 것이 슬기로운 사람이 하는 거거든요. 네. 사람이 지금까지는 자신이 슬기로운 신령자라고 생각을 못했어요. 네. 다만 자기가 아주 가장 귀한 존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만물 위에 우뚝 서가지고 이 우주까지 개발하려고 덤벼들었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는 이 환경, 생태, 생명 전부 파괴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국은 어떻게 돼요? 그 속에서 인간도 같이 공멸하는 거죠. 근데 지금 와서 이건 공멸하게 되니까 이러면 안 됐다는 것을 자각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 자각이 신령하기 때문에 자각을 했지. 만약 신령하지 못하면 자각을 못했어요. 네. 신령할 때 자각을 해서 함께 더불어 유기적인 관계를 이루면서 살아갈 수 있는 길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천도와 네. 지리와 예. 인도가 유기적 관계를 이룰 수 있는 그러한 것을 사람이 할 수 있기 때문에 최령자라고 예. 말씀하시다고 봅니다. 네. 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오행이라든가 삼재의 어떤 관계, 또 삼재와 신, 자연, 인간의 문제 이런 것들을 이제 대략적으로 말씀해 주셨는데 이 논어문 읽다 보면 굉장히 이제 대인사님께서 표현하신 수와 리의 문제를 좀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아, 여기 네. 말씀 중에 보면 영허질대지수, 그 다음에 무동적 변형질이다. 그래서 동적 이제 변형질. 수와 리에 관한 그 아주 대구적으로 표현을 해주셨는데 이 부분에 저희들이 일반 사람들이 참 공부하기는 좀 어려운 점이 그러니까 있습니다. 좀 그게 예. 그 난해한데
명확하게 구분이 돼요. 근데 네. 옛날 분들은요 그런 것을 생활 속에서 구분하고 살았기 때문에 그냥 쉽게 탁탁탁 쓰시는 거예요. 수라는 것은 일정한 도수가 차야만이 변하는 겁니다. 네, 네. 다시 말해서 봄에서 여름이 되려면은 일정한 도수가 차지 않으면 여름이 안 와요. 예. 석 달이면 석 달. 다시 말해 또 달이 이 초승달에 초생달에서 보름달이 되려면 일정한 도수가 차야만이 보름달이 되지. 네. 뭐 이것이 3일 만에 보름달이 되거나 열흘 만에 보름달이 못 됩니다. 15일 만에 보름달이 꼭 되는 게 15일에는 도수가 꼭 차야 돼요. 그게 수입니다. 근데 이 초생달이 보름달이 되고 보름달이 금음달이 되고 또 초생달이 되고 보름달이 되는 요 이치는 변함없이 돌아가는 거예요. 이치는 여기 이치입니다. 이치와 수는 서로 맞물려 돌아가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치는 어떤 원리라면은 이 원리를 이룩하는 그러한 도수가 수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봐요. 예. 그러면 말씀하신 것 같이 지금 그 유영어 질대 지수하고 그러니까 영어의 질대의 수는 있고 그러니까 만물이 있다. 우주가 영어 질대수는 있다. 예, 변하는 예. 변하는 거. 근데 영은 꽉 찬 것이고 허는 빈 빈 거예요. 거. 예. 그러니까는 달로 말하면 꽉 찬 예. 보름달과 그다음에 금음달이 되는 허. 예, 예. 그것이 질대. 질은 바뀌는 거 대는 이어나가는 거잖아요. 예, 예. 그것이 바뀌면서 이어나가는 그 수는 들어가는 있다. 수는 있다. 그럼 예. 왜 수가 있다는 거는 15일이 되면 어김없이 보름달이 되고 네. 15일이 지나면 어김없이 금음달이 된다 이거예요. 네. 그 수는 분명히 있다 이거예요. 예. 그것에 의해서 천지 만물이 이렇게 변하는 거다 이거예요. 예, 예. 그 변해 나가는 거예요. 예. 계절도 똑같아요. 네. 근데 무동종 변혁질이라 동하고 정한 것이 그러니까 한 번 동했다가 한 번 정한 것이 네. 이게 모든 존재의 모습입니다. 사실은. 네, 네. 우리는 지금 살아있을 시간 동한 거예요. 네. 우리가 죽으면 정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것이 동할 자리에 정이 온다거나 정할 자리에 동이 오는 것은 변혁입니다. 네. 변하는 거나 바뀌는 거예요. 예. 변은 변하는 거, 역은 바뀌는 거예요. 그것이 변하거나 바뀌는 그 이치, 그건 엄연한 원리이기 때문에 우주의 원리다 이거예요. 네. 우주의 원리이기 때문에 그것이 변하고 바뀌는 이치는 없다는 거죠. 즉, 이 우주가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 그것은 영어질 때의 수와 동종이 변혁하지 않는 이치, 동종이 변혁하지 않는 거예요. 예, 예. 동종이 변혁하지 않는 이치에 의해서 우주가 지금 돌아가고 있는 거다 이거예요. 그래서 봄, 여름, 가을, 겨울 오는 것이고 사람이 태어났다가 안 죽는 것이고 짐승들도 태어났다가는 죽는 것이고 풀들도 자살하다가는 없어지는 것이고 바위들도 이렇게 이 땅은 언젠가는 그 바위가 없어지고 모래가 되고 또 화산이 터지고 이러한 그 모든 변화 생성이라는 것은 바로 이 그 원리에서 된다는 것이 대신사의 말씀입니다. 예. 예. 그리고 이제 논학문을 이제 보면은 당시 대인사님이 그 경신년에 결정적 종교체험을 하시던 그게 이제 두 가지 사건을 또 크게 대면하게 되는 결정적 종교체험과 예, 또 서양의 침공 이런 것들로 해서 나중에는 정말 보고간민의 개척을 어디에서 할 것이냐. 이 보고간민이라는 아주 중요한 네. 문제의식을 얘기하신단 말이죠. 그래서 요 보고간민의 개척을 근심하시는 이 상황 네. 이런 것들이 이제 대인사님께서는 어떤 문제의식을 갖고 이렇게 인지하셨을까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예. 시대적 위기를 생각을 한 거예요. 네, 네. 첫째는 그 사람들이 전부 타락을 했어요. 네. 그 타락을 했고 서양이라는 존재가 들어왔는데 서양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죠. 처음엔 저 서도가 우리를 구할 수 있는 건가고 관심을 가졌는데 서양의 도는 침공하고 억누르고 예, 침탈하는 네. 그런 거기 때문에 저건 아니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우리나라가 결국은 우리나라뿐이 아니라
세상이 다 망해버리는 거예요. 단순히 우리나라에 대한 보고관민이 이건 아닙니다. 네. 아니 세상이 서로 침탈하고 싸우고 뺏고 빼앗으면 결국 다 망하는 거 아니에요? 뺏은 놈도 망하고 뺏긴 자도 망하게 돼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 타락한 도덕성과 보고관민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수은 대지사께서는 이 타락한 시대를 극복하기 위해서 어느 한 계층이 살아서도 안 된다 이거야. 지배계층이나 피지배계층이나를 막론하고 네. 모두가 어떤 주체로 들어서서 자신에 대한 새로운 혁신이 없는 한 우리는 이 타락한 시대를 벗어나지 못한다 이거예요. 네. 그렇게 벗어날 수 있을 때에 비로소 어떤 그 침략받고 침공하는 그러한 그 대립관계가 해소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네. 보국이라는 건 나라를 보필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게 한문에 좌보우상이란 말이 있어요. 영의정이 있으면 예. 좌의정 우의정이 있잖아요. 좌보우상, 좌에선 보필하고 오른쪽에서는 또 도와준다 이거예요. 좌보. 그래서 서로 균형을 이루고 예. 또는 뭐 바르게 한다. 그렇죠. 이런 또 잘못된 것이 있으면 바르게 한다라는 고쳐주는 의미도 거죠. 포함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예. 지금 서양의 침략으로 인해서 이 균형이 깨졌거든. 네. 그 깨진 균형을 바로 잡고 그럼으로써 백성들이 그 균형 속에서 균형과 조화 속에서의 안락한 삶을 살 수 있는 게 안민이죠. 네. 원래 보자는 원래가 덮밥나무 보라 그래가지고 네, 예. 바퀴가 삐딱삐딱 하지 않고 네, 예. 똑바로 걸어가게 만드는 그러한 균형을 잡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것이 되잖아요. 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보고관민의 한때 천도계단서도 보자가 보필할 보자니까 이거는 봉건사회에 쓰는 말이다. 신하가 왕을 보필한다. 그래서 네. 보고할 보자로 바꾼 적이 있어요. 예. 보호할 보죠. 예, 저기 지금 황토현에 가서 황토현 기념비 세웠잖아요. 네. 그 보호할 보자로 써져 보호할 있더라고요. 보자 그거는 예. 교단 내에서도 잘못 인식을 해서 그렇게 그 대신사가 쓴 글자를 바꿨었어요. 네. 예. 그건 후학들이 요만큼 하는 거 가지고 자기가 안다고 스승의 것을 고친다는 건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건. 네네. 그 말씀하면 지난 이 논학문을 특히 잘 이렇게 들여다 보면 이제 대진사님께서 아주 타정당과 아주 독특한 지난 시간에도 좀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 오심직여심의 말씀이라든가 그러니까 소위 한울림 이 신이라는 존재가 내 마음이 너와 같다 이게 굉장히 혁명적인 선언이고 또 여기에 보면은 대인사님의 그 이런 다른 정도에서 볼 수 없는 온주길, 도죽동 아니 그 부분이 아니고 특히 수련의 어떤 태도 그러니까 지금 수의연지라든가 또 뒤질세 후에 우리 수의탁지라고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부분의 이제 성인들이라고 하면 그 당시에 뭐 깨닫고 득도했다 하면 바로 끝인데. 그걸로 끝이고 이제 그걸로서 뭐 포덕이라든가 어떤 자기네들의 그 어떤 이야기들을 하는데 대인사님은 그 근데 저는 1년이 지나고 그걸 나는 이렇게 봅니다. 그 수은대인사께서 경신전에 그 하늘님을 만나서 네. 들은 말이 있어요. 네. 너는 이것을 수의연지하라고 들었어요. 네. 그러니까 그 말씀을 하나도 어기지 않고 한 겁니다. 예. 하늘님 말씀을. 네. 그러니까는 이 대인사께서 이게 필요해서 하셨겠지만은 하나님께서 재기민 교육하고 정기교육 포독해 하라 말이죠. 네. 그러면서 너는 이것을 수의연자라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그 말씀을 하나도 어기지 않고 똑같이 수의 탁지를 하셨던 거예요. 기질스 수의 탁지를 하신 거죠. 하느님의 가르침을 어기지 않은 거죠. 그럼으로써 정말 그 큰 어떤 그 도를 깨달았지. 이 체험을 한 걸 가지고 고당 그냥 써먹으면요. 그거는 그때뿐이라고 그럽니다. 수련하시는 분들이. 그래서 지속적으로 수련하면서 그것을 나의 체화시켜서 네. 또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정교 체험이라는 것이 굉장히 주관적이고 어떤 즉각적인 것들 이런 것들이에요. 근데 그것을 세상에 펴려면
논리적이고 이런 게 필요합니다. 1년 동안은 당신이 하늘님으로부터 받은 가르침을 체계화시키는 과정이었어요. 네. 수련하면서 체계화시켜서 그러니까는 그 신인회에 수많은 선비들이 찾아오잖아요. 거기서 막 질문을 하는데 하나 막히지 않고 다 대답을 하잖아요. 그것은 전교체험만 가지고는 전교체험은 어떻습니까? 이러다 끝나거든. 근데 네. 하면서 받은 가르침을 체계화하고 예. 어떤 논리화하고 세상에 내놓을 수 있는 가르침으로 만든 것이 바로 기지일세 수의탁지 시간이 아니었던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참 그런 면에서 보면 그렇게 기질세 수의탁제 하신 후에 뭐 기록상으로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박씨 사모님께 절하고 이거 또 완전히 다른 사람 예, 두 노비 중에서 한 사람은 수양딸을 삼고 하나는 며느리를 삼고 이게 그러니까 생활 속에서 바로 그냥 실천해 보이시는 참 그것은 정말 저 개인적으로도 정말 깊은 감동이었고요. 이게 아주 굉장히 중요한 지점이었던 것 같아요. 예. 그러면 네. 다시 한번 이제 저희가 생각하겠지만 결국 경신년이 아닌 신년에 포독을 하셨단 말이죠. 그렇죠? 네. 예. 그렇게 해서 이 포독을 하시면서 논학문에서 특히나 이 서학에 대한 대신사님의 비판이 좀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 부분이 좀 그리고 또 말씀 중에는 이제 이 역시 자연지리가 아님이 없고 네. 또 무왕불복지를 받은 것에 그렇죠. 불과하다 네. 이런 말씀도 하시는데 이런 부분도 좀 물복질이다. 예 그런 부분도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모든 만물이 예. 이 지상에 왔다가는 언제로 돌아간단 말이죠. 네. 그것을 깨달으신 거예요. 예. 그런가 하면은 그 왔다가 가는 것 역시 이건 자연의 이치다 이거예요. 네. 근데 그 자연의 이치가 그냥 이치가 아니라 바로 이게 하늘님의 순리에 의한 이치라는 거죠. 네. 그걸 깨닫으면 자연의 이치가 하늘님의 순리라는 것을 깨닫고 그것에 의해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아까 서양 얘기를 네. 했잖아요. 네. 서양이 침범을 하고 무슨 뭐 땅을 뺏고 뭐 이런 것들도 그리고 또 서양의 풍습이 네. 우리의 올인에서 벗어나는 풍습을 했다 이거죠. 예. 예. 그런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네. 그 용담서에 보면은 33천 옥중대에 간다고 빌잖아요. 예. 그러면 나 하나 죽어서 천당 가겠다가 비는 거는 이것은 나 하나 잘 살라고 궁궁천 찾아가는 타락한 이기주의하고 똑같다고 본 거예요. 그게 각자의 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서학은 각자의 힘을 조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죠. 네. 예. 그래서 배격을 하셨고 예. 나아가서 사람들이 자꾸만 서학으로서의 지목을 하게 되고 제자들 역시 서학과의 비교를 통해서 동학을 하려고 하니까 예. 그러한 것을 바탕으로 이 대화를 한 것을 근거로 해서 용담서 대화를 근거로 해서 은저감에 들어가셔서 논학문이라는 그 동학의 어떤 그 정체성을 밝히는 그러한 글을 쓰신 거다 이렇게 볼 예, 수가 예. 있습니다. 특히 논학문이 지금 상당히 좀 길잖아요. 다음에는 정말 중요한 주문에 대한 말씀을 좀 그 여쭙고 뭐 이제 한 30분 되니까 예. 주문에 관한 얘기를 그 다음에 예. 하도록 그렇게 좀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교수님 감사합니다. 아이고 예. 고맙습니다. 수고했어요. 네.